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뭇 랍벤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 시편 9편 단 한 차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쓴 시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구원을 바라는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특정한 곡조나 리듬을 뜻하는 단어로 한정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시편에 들어서면서 과연 시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10살 전에 주로 사용한 언어가 우리가 평생 사용할 말이 되고 또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사고와 표현 양식이 결정됩니다. 즉 모국어를 익히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언어 체계와 운율을 내면화하고 더 듣기 좋은 말과 의미 있는 말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시인인 셈입니다. 또한 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와 그 시대의 가치를 가장 함축적으로 결정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진액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시를 읽고 들으며 거기에 내재한 아름다움 내지 정신에 동화되고 또 우리 안에서 미처 개념화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언어라는 가능성으로 표출될 때 감탄하고 또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시는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또 인식의 지경을 확대함으로 우리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살펴보며 오랜 세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도전과 격려의 원천이 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역시 힘을 얻고 빛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아니, 무엇을 전심으로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야 수도 없이 많겠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했던 그 기억을 돌아보면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저를 역시 좋아한다고 했던 일, 또는 자녀가 태어났던 일, 그리고 때때로 느껴졌던 부모님의 진한 사랑 등등이 그러한 감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감사하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다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특별히 상대방이 내게 어떤 존재가 되어 준 것, 그런 경우에만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진급, 건강, 가족의 평안 등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조건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느꼈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대상보다는 아래에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역할을 해주신 일에 한정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즉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러한 감사 조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감사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존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즉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온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충일감에서 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히 내가 되고 완전하게 사랑받는다는 벅찬 감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애 감정도 현실에서 곧 사그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나의 존재가 파악되고 이해되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기이한 일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일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원수, 이방 나라, 악인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원수, 이방 나라, 악인은 시편을 끌어가는 중요한 주제의 한 축입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건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왕과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꾀와 자원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칭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인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감사와 찬송의 근거로 읊는 내용은 그러한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한 것과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신 일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에게 거둔 승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항했던 모든 주위 나라들이 패배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의 편만 들어주는 편협한 분이 아니신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번역은 이 부분을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로, 공동번역은 나에게 죄 없다 판단하셨습니다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찌하여 기이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며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궁극적으로는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비록 그러한 결과가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 계시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시리라는 궁극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롭게 지금도 활동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바로 생겨나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 순간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가? 이 세상의 악인과 죄인들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가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악인과 죄인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시편 내내 반복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또 악이 어째서 현실 세계에 이렇게 득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해할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지만 여전히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 있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왜 그러합니까? 라고 따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받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악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터져나오는 질문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밝힙니다. 다윗은 앞서 시편 8편에서 온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경외감에 압도당한 경험을 감동적인 필치로 그려낸 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 판결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제 9편 시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나를 주어로 노래하던 다윗이 이제는 너희에게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 찬양을 널리 전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시는 11절을 기점으로 대꾸를 이루는 교차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 내용이 12절에서 14절로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새 번역은 12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있으며 또한 죽임당하는 자가 있고 고통을 가하는 자가 있으며 또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극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탄식을 접합니다. 또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의 탄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선이나 공의는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도 그 악의 세력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셔야만 하고 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정말로 영원히 버림받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3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들에게 당하는 이 억울함을 살피소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자신을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고 말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을 보시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공정한 하나님의 판결을 노래하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죽음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셔서 시온의 문들, 즉 예루살렘 곳곳에서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서 6절이 원수를 심판하신 이야기라면 그에 대한 쌍으로 15절에서 18절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 악인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칼로 흥한 자들이 칼로 망하게 된 역사를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 흥한 것 같아도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인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도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스올입니다. 스올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한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상태, 바라는 상태로 귀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걸맞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올의 개념과 항상 그리고 영원히라는 개념이 나타나며 시공간이 이제 한없이 확대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이 땅과 이 시간의 한계로 인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사역에 대해 제한된 식견만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승승장구하는 악인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여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잊히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내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고 이방 나라들이 영원히 그렇게 될 것임을 신뢰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노래합니다. 주일 말씀처럼 분수에 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서 소출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하고 떠들지만 그의 소유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쉽사이 인생의 단위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함몰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인생일 뿐인 줄 안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악인이 되어 의인을 억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땅에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압제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의인이며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생이 인생뿐인 줄 모르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이 바라던 바 스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인생뿐인 줄 아는 자도 거기에 머물며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인생의 무의미함에 한탄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인생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 됨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인생일 뿐을 아시고 욕심을 품지 마십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 대신 수올로 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잊어버리신 바 되고 우리 대신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압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주를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 견디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인생뿐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